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든 문제에 많이 직면하여 지칠 대로 지친 주인공이 범고래 쇼를 보러 갔다가 어떻게 범고래가 저런 기가 막힌 묘기를 부리게 됐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련사 데이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데이브는 범고래와 신뢰와 우정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뢰와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고래는 아주 머리가 명석해요. 그래서 조련사가 요구하는 일을 자기가 잘 해냈을 때 돌아오는 반응, 칭찬과 긍정적인 반응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인정받는구나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래가 잘한 일에 집중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고래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래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고래 반응을 회사와 가정에서 실천을 했더니 그 회사와 부부 관계가 바뀌어 가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굉장한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범고래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칭찬을 받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이 고래도 이렇게 춤을 추게 한다면 사람은 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도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절대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정과 칭찬에 제일 인색한 대상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나 남편, 자녀들한테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회사 동료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참 인색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일을 아끼지 마시고, 아낄 일이 아니에요. 아끼지 마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하셔서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게, 춤도 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남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게 어디로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고 폄하하면서 깎아내리게 되고 맙니다. 남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대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크리스찬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오해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다. 하나는 뭐냐? 방금 얘기한 자기 비하예요. 나쁜 의미입니다. 낮은 자존감. 난 참 못났어. 나는 무능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점점점 나가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릇된 잘못된 방향의 자기의 나르시즘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요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어제도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위대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멋있는 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근거 없는 자기애나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자기 중심주의를 부추겨서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교만으로 넘어뜨리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소중한데, 방금 얘기한 잘못된 자기애나 자기 중심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면, 교만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하려면,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시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못났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자격이 있어, 잘나서가 아니야. 나는 못났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자,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한 그의 약점과 부족함도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는 못났고 부족해. 약점도 많아.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존귀히 여기셔. 그래서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내 부족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셨어. 나를 귀히 여기셨어. 그렇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자꾸 눈에 약점이 보여요. 부족한 점이 보여요. 아유, 왜 저거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히 여기셔.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 데 있는 사람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내 가족, 내 동료, 성도들한테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줄 알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 주변과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 이 문제는 전부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남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먼저 내가 변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눈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 기분 참 좋으시지 않습니까? 힘이 나고 막 행복지수가 이렇게 막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좀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저를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하준 목사를 춤추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시면은, 칭찬해주면 저는 막 신나게 춤을 춰요. 그러면서 신나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도 이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더 힘나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할 때 저는 제일 힘이 나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꼭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이게 나한테 제일 귀한 일이야.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너 때문에 어떻다고요? 참 기쁘다. 내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할 때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 너 때문에 참 힘들다. 너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어.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힘이 쭉 빠집니다. 아이고, 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아유, 힘드셨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가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참 걱정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은 힘이 쭉 빠져요. 실망. 그래서 그래, 나 같은 인간이 뭐, 나라는 인간이 그렇지 뭐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신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듣는 말이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참 좋다, 기분 좋다, 나 행복하다,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신기한 게 우리는 정말 춤을 추게 돼요. 나도 너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잘하기를 원하면은 에너지를 끌어내셔야 돼요. 힘이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고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도 이게 신이 나고 힘이 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힘나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스바냐 3장 16절 20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7절 말씀이 제일 유명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두 번 강조된 말이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시리라.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에 의하면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누구 때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뻐하시냐? 야,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냐? 본문에 뭐라고 나왔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숨이 턱 막히더라. 뒷골이 막 뻐근해. 가슴이 막 두근거려. 그만큼 제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고 감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뭐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감정이 많이 메마른 겁니다. 아니,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막 기쁨이 넘칠 때는요, 저는 교회 와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너 잘 될 거야, 뭐 공부 잘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런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딱 이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근데요, 교회 다닌 세월이 수십 년이 되고 목사 된 지가 몇십 년 되니까 부끄럽지만 잘 안 뛰어요. 별로 느낌이 없어. 내가 병이 드는구나. 여러분, 목사도 병들 수 있고 누구나 병들 수 있어요. 영혼의 병이 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격이 없어져요. 뜨겁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시는데,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데 숨이 턱 막히고 뒷골이 땡기고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든지,
알아는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가슴이 메말라서, 은혜가 메말라서 반응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못나고 부족한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쁘시대요. 그렇게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도저히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제가 길을 가는데요, 어떤 젊은 연인 한 쌍을 보게 됐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서서 둘이 다 얼굴을 이렇게 진짜 닿을 듯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두 눈에서 말이에요, 이제 애들 요즘 말로 꿀이 뚝뚝 떨어져요. 막.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렇게 좋을까?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예의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그래. 얼마만큼? 아이고, 닭살이 돋아있는데 이만큼 사랑해. 제가 보는데 저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눈에 뭐가 있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말이에요, 야, 저렇게 좋을까? 막 저는 닭살이 돋는데 둘은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지긋이 보시면서 너 잘 사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난 네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내가 도저히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너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닭살 돋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한 친한 사랑 고백을 나한테 해주셨는데도 그 말을 듣고 아무 느낌이 없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 그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내 가슴이 메마르지 않았는가?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지만 내 영이 메마르고 감격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말씀, 조금 더우시죠? 조금 온도 좀 조절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를 다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스바냐서 전체를 읽어봐야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한 구절만 뽑아서 읽지 마라. 앞뒤를 다 읽어봐야 된다. 스바냐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스바냐서가 3장인데 1장과 2장에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 유다와 열방에 대한 무서운 심판. 왜?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사회적인 죄악이 가득하고 이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2장 3절 말씀 읽읍시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자가 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찾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넘쳐도 온 세상이 멸망당할 수준이 되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야, 나는 너만 봐도 너무 기쁘다,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 변치 않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죄가 넘치고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여기 나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람이 언제 손이 늘어집니까? 힘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어깨가 쭉 처지고 손이 쭉 늘어지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그렇게 힘 빠져 살지 말고 축 처져 살지 말고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깨를 쭉 펴고 사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쭉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좀 힘드셨던 분들이 있었나 봐요. 어깨가 이렇게 좁혀진 분들이 있어요. 처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깨 좀 한번 펴십시오. 딱 펴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 늘어지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잘나고 내세울 게 당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절개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처지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 없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환난당할 때도 있고 핍박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19절 20절이 좀 깁니다마는 뜻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지금 막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반대로 고난당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사로잡혀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고통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딴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잘 지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변치 말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원수들은 심판을 당하고 그 고통은 깨끗이 물러가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화와 칭송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가 잠깐 수치나 모욕을 당할 수는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내가 뭘 이렇게 잘나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다, 도저히, 이렇게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부자 만들, 물론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을 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감격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 어떤 일을 겪었든지, 또 우리 가정이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이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반드시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믿음으로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못나고 부족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이오나 나를 사랑하시사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게 하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뜨거운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내가 그 즐거움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감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자녀 삼으시며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이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